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고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요?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 밖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곤 합니다. 경기의 규칙을 모르고 경기를 관람하면 경기가 재미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재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없다면 교회 안에 내재한 생명력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생명력을 보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게 됩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포기하고 개인의 영성에 열중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재하시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생생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